미스바 기도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그 옆에 바로 블레셋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자들이고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지팡이. 목축업이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은 쇠를 캐려서 그 쇠를 녹여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갑옷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해야지. 전쟁을 해서 약탈하고 뺏고 점령하고 하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한 민족이 옆에 있으니까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히고, 이 미스바 기도회가 열리던 그 시점에도 약 20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여튼 블레셋에 수시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갖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버리자. 그래서 아비나단의 집에 20년 동안 그 법궤가 있고, 사무엘의 나이가 이제 32세 정도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사무엘이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늦둥이들은 좀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늦둥이가 몇 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참 이렇게 죄악 가운데 관영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으로 길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으로 길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명을 다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역할을 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된 후에 성전에 데려다 놓고 성전에서 사무엘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르지 않았다. 두 번, 세 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그 음성을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지 모르니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라. 사무엘이 가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이 사무엘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시기에 블레셋 때문에 2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약탈과 온갖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30세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으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오늘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가 좀 평지 지역인데 그곳에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습니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원수막의 손에 약탈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당의 물결이 판을 치고 저 북녘 땅의 불쌍한 동포들이 공산당 때문에 착착업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도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36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메가더는 일본 천황 앞에서 다리를 꼬고 그 항복문서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국가 미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동참하게 하시고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광복을 시켜주셔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1945년 독립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건국 1948년 건국을 했고요. 이승만 정권이 세워져 북한은 자꾸 공산화 시키려니까 북한은 막고 대한민국만 독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1950년 민족상잔의 비극을 김일성 공산당 집단이 일으켜서 약 남북한 200만 명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두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저 북녘 땅에는 공산당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의 착취업을 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점차 번성해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고 저 북녘 땅에는 물론 공산주의가 사람은 얼마다? 사람은 약 물질로 따지니까 2만원 정도 된다. 아니 요새 장기기증도 많이 하는데 눈깔 빼서 팔고 장기 빼서 팔으면 그 값어치보다 공산당 유물론보다는 더 많이 받아요. 그런 값어치 없는 이론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붉은 공산당 물결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비록 우리 예수사랑 순복음교회 성전이지만 영적인 미스바가 돼서 나팔을 불고 이곳에서 성회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였어요. 어저께 광화문에는 셀 수도 없는 인파가 광화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종로까지. 그런데 YTN이나 이런 우리나라 정규방송들은 500명 모였다, 1000명 모였다 이렇게 방송하는데 약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제 100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차에 씌어가지고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애국지사 한 분이 경찰차에 밀려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버스들이 그거를 후진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거기에 깔려서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는데 경찰차가 더 밀어가지고 그냥 범버에 이렇게 껴가지고 사망자가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애도를 표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국민들을 착착 억압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진짜 강제로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 안 해도 다 일부는 아시고 전체도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물러치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라. 공산당도 우상입니다. 공산당도 우상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부처나 저 마호메트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 미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우상이에요. 듣기에는 좋지, 듣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공산당도 제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마음에 지금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우리 마음이 향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주체 사상을 버리고 또 우상과 미신 이단 사입이 버리고 무신론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온 백성은 빛을 바로 모이라고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건 성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금식합니다. 금식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온갖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멍에를 꺾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좌익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3일이라도 금식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니느웨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인데 저 원수의 나라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 구원 얻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다가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배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너 때문에 바다의 실이 누워있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다시시로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배가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아마 고래쯤 되겠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울고 불고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태 토해져서 사명을 당하러 느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배우자를 만날 때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툰 사람, 싸운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안 싸울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른 회개하십시오. 저 사람 회개하기 전에 얼른 회개하면 하나님 회개한 자를 사랑하시고, 회개 안 하는 자는 자기가 다친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가장 빠른 복수의 방법, 회개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왜 괴롭히겠어요? 왜 괴롭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괴롭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욕심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블레셋이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국가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붙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미혹하고 빼앗고 그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질병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사랑 순복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친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산당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지만 문재인과 수뇌부들이 미국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제가 자세히 설교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놀라운 변화고요. 저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지금 서로 욕도 안 하고 대항도 안 하고 서로 친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이거 상당한 변화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지금 이렇게 전쟁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죠. 중국 공산당들이 세계 기술을 훔치고 세계의 스파이들을 다 심어놓고 대학 연구소마다 중국의 자본이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중국에서 기술과 그 아이디어를 전부 다 중국에서 빼돌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변화되고 있고 북한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는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 기도하기를 북한은 친미정권, 친한정권 세워지고 한국 공산당 무너지고 물러가고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하나가 됐습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어떤 문제든지 중량은 상관이 없어요. 무거운 문제든지 가벼운 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기도를 부탁하면 목사는 기쁩니다. 예배 드려달라면 기뻐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지만 사람도 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사무엘 목사님의 제사는 받으신다 하는 믿음으로 백성들이 다 사무엘에게 요청할 때 사무엘은 책임감도 넘쳤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로 넘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 젖먹는 어린 양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젖먹는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오늘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들이 무슨 모의를 하나? 우리를 치려하나? 이제 대적하려고 하나?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가까이 올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우레를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서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시면 한 방에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뭐 세고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치시면 한 방에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우상과 미신과 이단 사이비도 한 방이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지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당들이 완전히 물러가기를 지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 저 세습체제 공산당이 무너지고 친미정권, 친한정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에서도요, 이제 세계를 이용해서 공산당의 세력을 부풀리지 말고 중국 공산당들이 착취하고 착복한 돈이 13조 6천 위엔이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뭐 하여튼 1경 정도 되는 돈을 공산당들이 다 세계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제재하면서 그거를 지금 제재하면서 동결시키는 거 찾지 못하게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 안 들으면 중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공산당을 우상으로 만든 그런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 블레셋도 지금 20년 넘게 하나님 참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한 방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 일제강점기라든가 이 시기에는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변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소련에서는 1917년 스탈린 레닌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사주를 받은 모 대통령이 공산당 혁명을 또 일으키고, 중국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해서 무너지고, 근데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일본보다 함대가 더 많고 우수했는데, 청일전쟁 때 해전을 벌어졌는데 청나라 배에서 쏜 폭탄이 날라왔는데 터지질 않더래. 보니까 깻목 뭐 이런 걸로 포탄의 모양만 만들었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청나라 마렵에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군대의 식량이나 무기까지도 전부 다 못쓸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무너지고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나중에 이제 공산당의 그 참 지구전 게릴라 전으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피신하고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일 전쟁에도 일본이 이겼어요. 러시아도 역시
짜르 황제, 마지막 황제 짜르가 너무나 이 귀공자라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고 권위의식만 있는 사람이라 나라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실수, 독일에서도 패하고 일본에도 패하고 결국엔 공산혁명에게 숙청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가 광복절을 위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이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말을 들어서 이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쳐야 된다. 왜? 헌법도 만들고.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리고 우리나라 애국 지도자들이 다 내각을 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 거기는 임시정부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내각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이제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임시 건국이고 이거는 진짜 건국이고 어느 걸 따라야 돼요? 진짜 건국을 따라야 돼요. 그 만일에 1919년을 따르는 북한 정부하고는 나중에 복음으로 통일된 다음에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할까? 임시 건국도 건국이고 진짜 건국도 건국이다 하든지, 아니면 진짜 건국만 건국이고 그렇게 하든지.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말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전혀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소비에트 연방 붉은 군대 육군 대위 극동전선 제88 독립보병여단 1대대장으로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군대를 앞세워서 북한에 이제 들어와서 김일성 장군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봤는데 30대 새파란 젊은인 거야. 그 일제를 물리치고 독립운동을 벌인 그 김일성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소련을 등에 업고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남로당파를 숙청하고 연안파를 숙청해서 자기보다 어른들을 다 숙청해서 마침내 정권을 잡은 게 북한 공산당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 동포들은 사랑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지만 공산당은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건국이 됐다는 것.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기독교 나라 미국을 보내서 기독교 나라 세계가 도와서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2의 건국이 일어나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다시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백성들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2의 건국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까지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도 다 이 폐쇄 정치를 버리고 공산당 정치를 버리고 문을 열고 대한민국 공장들이 들어와서 공장 세우고 북한 동포들이 함께 일하고 그리고 세계로 수출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나라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요, 한국의 통일을 싫어한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이랍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돼 버리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니까 싫어. 공산주의 나라들은 싫어해요, 통일을. 미국은 통일을 원합니다. 미국은 통일을 원해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서 미국과 손잡아서 아시아 이 지역에 든든한 동맹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스바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 광화문과 종로 광장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100만이 넘는 인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다시 외쳤습니다.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다시 세워지기 원해요. 자유대한민국의 그런 가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이 미스바의 성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수 사랑 수목교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물리주셨듯이 대한민국의 공산당을 물리치시고 북한의 공산당도 물리치고 중국의 공산당도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북한까지 통일시키고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